오늘 예레미야 4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짧습니다. 오늘은 5절까지밖에 없는데 이 5절까지밖에 없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런 큰 위로가 있을 겁니다. 여기 불도 좀 켜요. 4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여기 이제 예레미야와 같이 활동했던 분이 바룩이라는 분입니다. 바룩.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45장에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바룩의 슬픔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5절 2절은 하나님의 격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슬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바룩처럼 마음이 이렇게 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죠. 슬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룩에게 이제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1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의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넷째 4년째 여호야김 때 이렇게 이 책을 기록하게 했다 그런 말씀인데, 여호야김 왕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고 이제 그것을 읽게 만들고, 그 36장 1절에 보시면 36장이 이제 이걸 기록을 해가지고 바룩이 기록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그 다음에 이 소문이 나서 모든 고관들이 야 가져와봐라, 우리한테도 한번 읽어봐라 해서 읽어보고 우리가 왕에게 이걸 우리가 전달하려고 그런다, 우리한테도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관들에게 그걸 읽어주죠. 읽으니까 고관들이 이걸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바룩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가서 이제 예레미야하고 같이 숨어 있어라, 꼭꼭 숨어 있어라. 우리가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겠다. 그래가지고 숨겨놓고 왕에게 가서 이걸 읽히지요. 읽히는데 읽었더니만 1년 쪽쪽 이제 겨울이었는데 난로를 피워놓고 거기다가 면도칼을 가지고 쫙쫙 쬐가지고 불을 다 떼버려요. 그리고는 예레미야하고 잡아오느라 하니까 숨어서 잡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제 36장인데 36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이걸 다시 바룩을 통해 기록을 해라 해서 또 다시 기록을 하면서 좀 더 첨가해서 기록을 했다, 이런 내용이 36장에 나오는데요. 36장 1절에 보면 45장에 오늘 보는데 36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45장에도 예레미야 넷째 해에 4년이죠. 동일한 해입니다. 그죠? 36장과 45장이 동일한 해입니다. 그렇게 이 예레미야는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가 또 여호야김 때 기록을 했다가 주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는 우리가 44장까지 볼 때는 애굽에서 내려가서 44장이 그렇거든요. 이제 40장부터 39장이 유다의 멸망 아닙니까? 그 포인트로 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39장을 전후로 해서, 전에는 멸망하기 직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고요. 39장 이후 40장부터 44장까지가 멸망한 이후의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억할 사람의 이름은 요하난이죠. 요하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중심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리아가 죽고 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형편이 처해지고, 42장에서는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보고 요한이 말합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 달라. 우리가 옳든지 좋게 이기든지 좋게 이기지 않든지 내가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도 내용을 듣지만 그게 말뿐이죠. 그러고는 결국 이제 네가 우리를 거짓말하는도다 하면서 우리에게 쏘이는도다 하면서 43장에 그들도 요한도 그렇게 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43장에서. 그래서 44장은 애굽에서 내려간 사람 4사 모두 다 죽는다. 그게 이제 44장이었고요. 45장은 여호야김 4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때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1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는,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오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이렇게 말했더만 너가 바룩이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에다가 뭐 아프기만 한 게 아니고 아픈 데다가 슬픔을 더했다는 거예요. 결국 아픈 것도 힘든데 몸이 아픈데 슬픔을 더했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고통에 슬픔을 더하시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어떻다고요? 피곤하고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너무 이제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제 심판 계획 속에 그가 고통과 슬픔이 더해지고, 그러니까 탄식으로 피곤해서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렇게 그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광풍.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광풍이 불어요.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죠? 근데 광풍이 붑니다. 광풍이라는 말은 미친 바람이죠. 이 광풍이 불 때는 마치 죽을 것만 같아요. 막 야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깨울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광풍이 불 때, 광풍이 불 때 뭐 돈의 광풍이 불 수 있습니다. 재정의 광풍입니다. BJ들이 찾아오는 이 스트레스,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참 애들은 있는데요, 그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젊을 때 그분이 참 제가 이게 친한 그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뭐라는가, 그분 부인이 그래요. 남편은 감옥에 가 있는데 물은 끓는데, 연탄불에 물은 끓는데 늘 국수가 없더래요.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괜찮게 살다가 다 BJ들이 이렇게 오고, 그 참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오는 광풍입니다. 마치 죽을 것 같죠. 또 건강의 광풍이 옵니다. 또 여러 가지 아픔의 광풍들이 우리를 몰아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피곤해서 평안을 찾지 못한다. 피곤해서 평안을 찾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거친 세상에 실패한 것 같거든 주의 못자국,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걸 기록을 해라 했다는 거예요. 이 위로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다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5절 초에 보십시오. 너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느냐? 우리는 자꾸 이렇게 큰 일이라는 생각만 하고 뭐랄까요? 뭐 잘 되는 일, 뭐 좋은 일 이런 것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그 주권, 큰 주권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헐기도 하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너를 위해서 이거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너 생각하는 대로 그게 꼽혀 있으면 너는 한없이 슬프고 너는 한없이 괴로울 뿐이다. 그걸 찾지를 말아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이거 이제 할 수 없는 나의 섭리고 계획이다. 이 타락한 이 유다를 향해서 그렇다. 그러나 바루가 너가 가는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은 근근히 목숨은 건지겠다는 거예요. 죽지는 않을 거니까 미리 알고 이 어려운 때를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너 생명을 내가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은 마치 죽을 듯 하지만 왜 이렇게 포로로 잡힌 사람처럼 노량물 주듯 하리라. 그렇게 너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그러니 이걸 네가 알고 미리 결단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뭐 세상에 다 그래도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의미죠. 이건 말세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의 부재가 일어나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믿음이 희석되어지고 막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겠다. 요한계시록에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깁니까? 그냥 안 이기잖아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K1인가 그걸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그거 이기려고 하면요, 상대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참 제일 스릴 있는 때가 언젠가면 이길 사람이 저요. 지고 막 얻어 터지고 피가 나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는 이게 보통 그 마음의 의지,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믿음,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들에게 다 무너진 것 같고 고통과 슬픔 그리고 나의 탄식이 피곤해서 평안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선배로 여기고 제가 어제도 제 옆에 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늘 가까이 두고 있어요. 가까이 두고 있는 분인데 그 책을 내가 여러 번 읽죠. 여러 번 읽고 있는데 위글스워스라는 분의 글입니다. 제가 나는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했다는 책은 외울 정도로 읽은 것 같아요. 참 읽을 때마다 또 보고 해도 힘이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든지. 그분은요, 늦게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은 모든 질병을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이걸 포기를 하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가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집회할 때 이 귀머거리가 동시에 수십 명이 치료가 됩니다. 어떤 그룹에서는 10명이 치료됐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런 기록들도 있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이러는데 자기 딸이 귀머거리예요. 치료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귀머거리로 살아요. 그런데 아내가 죽습니다. 병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자기에게 글을 가르쳐줬고
설교하는 것을, 메시지하는 것을 가르쳐줬던 아내입니다. 그런 아내인데 그 아내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분이 48살까지요 글을 몰라요. 글을. 아내가 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하러 올라갔다가 진땀만 빼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 좀 전해달라 하니까, 이 병이 치료되고 하니까 말씀 전해달라 하니까 내려올 때 아내가 대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역 속에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점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도 죽어요. 여러분, 아내 죽지, 아들 죽지, 딸은 귀머거리지. 그의 사역에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분명히 마음에 그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너는 너 엄마 죽고 뭐 아내 죽고 아들 죽고 딸은 귀머거리고 너그 집안 단속이나 다 잘해라고 이런 마음이 들 거고, 또 그렇게 그를 비난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런 비난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믿음, 그래서 그분을 믿음의 사도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발이 없는 의족을 하고 있는 그 부목사님, 집회를 갔다가 그 부목사님에게 내일 저녁에는 신발을 사다 놓으십시오. 이분이 농담으로 들어요. 신을 안 사다 놓으니까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신 사다 놨냐? 안 사놨다니까요. 신 사오라고 호통을 칩니다. 근데 신발집에 가서 신을 신어보는데 발이 생겨버렸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 이분의 그 믿음이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분이 1859년생인가 한 100년 전 사람이에요. 제가 1960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100년 빨리 온 분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것.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또 때로는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아무 표가 없는 것 같을 때 자꾸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이렇게 이런 바룩의 마음을, 심정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그 예레미야 보고도 그랬잖아요. 나는 일을 지어서 내가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 말이 말입니다. 내가 심은 걸 뽑기도 하고 또 세운 것을 헐기도 한다. 고통 가운데 아픔이 더해 있지만, 슬픔이 더해 있지만, 피곤하고 편을 찾지 못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가 가는 곳마다 너는 너의 생명을 내가 보존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에는 보이는 것 같지 않고 귀에는 들리는 것 같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환경이 어떻게 되고 어떤 마음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 마음 따라가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라고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늘 사로잡아 옵니다. 그렇게 사로잡아 올 때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고 밝고 명랑하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